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교훈은 1차 대상이 사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무리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죠.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이에 명령문이 세 군데 나옵니다. 내용이 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가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누룩, 곧 외식, 위선한다는 거죠. 위선을 주의해라, 삼가해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예다, 섬기는 법도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위선자라는 거죠. 외식하는 거 주의해라, 삼가하라. 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너희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 곧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떠난 후에 복음을 선포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임금 앞으로 끌고 가고 뭐 공회 회당으로 끌고 가서 정죄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선자들을 삼가해라, 잘 구별해라, 주의해라.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참 이 두려움을 온전하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앞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일어날 일들, 특히 하는 일들, 사업이라든지 뭐 직장 일이라든지 일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또 제일 근심이 많은 것은 자기 몸에 대한 걱정이죠. 아픈 것, 건강하지 못한 것. 원천적으로 이제 몸을 공격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참 이 건강에 대한 근심이 많습니다. 그걸로 정말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공간복음 다른 데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지겨도 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놈을,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몸은 그래서 이 마귀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옛 뱀에게 흙을 종신토록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흙 부스러기로 만들어진 우리 몸은 그들이 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결국은 육신의 몸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 가서 매 맞고 임금한테 총독한테 끌려가 가지고 그야말로 십자가형을 화형을 목베임을 그런 처분을 받는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이겠죠. 죽였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리새인 그러는데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죠. 기독교를 박해한 다른 이방인들도 자기네 종교가 위태로워지니까 로마 제국도 초창기에는 기독교 복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 같은 시절에는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몸을 죽인 다음에 그들은 너희의 진짜 생명인 혼을 어떻게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몸을 죽인 다음에도 그 혼을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진짜 생명 혼을 정죄해서 지옥에 던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는 그 권한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죠.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모두 위임하셨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독인의 혼을 지옥에 멸하도록 던져놓도록 명령하실 분은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5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곧 자기 자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은 참 하자는 날아다니는 참새를 비유하죠. 그들의 목숨도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 속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물며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님의 사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참새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너희 이겠느냐 이렇게 안심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 위기가 올 것이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순교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박해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정죄받지 않았어요. 풀어줬어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그러면 풀려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여기 그 말씀이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문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집권자들이 사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주냐? 아니요. 황제가 줍니다. 그러면 풀려났어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하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그 역사적 사례를. 그때 이렇게 나를 저버린 사람들은
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를 배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한테 저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깊은 바다에 던져라. 지옥불에 던져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다 인정하잖아요.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다 그 후에도 많은 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서로 기독교 간에 종파끼리 또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종식되지 않고 있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은 지금도 선교사들은 위태롭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죠.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안 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처벌받거나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이 다른 그 영역에서,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수를 믿고 시인하지만 탈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이제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흠을 끼치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 사람들은 탈락을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은 죽지 않지만 그렇게 순교당하거나 박해받지 않지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 믿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다. 예수를 시인하며 믿었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는 발견이 안 되지만은 다른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죠. 그 환경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시인하면 다 예수님이 시인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와 계십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회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 거역죄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방한다면, 예수를 시인하면서 그 일을 회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면책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이 안 되면 다 탈락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게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흠집을 내고 방해했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그 앞에 서게 되거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이죠. 염려하지 말라.
처음에는 주의해라, 삼가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는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적으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들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이 역사를, 성령 강림을 사도들은 체험을 했죠. 그 후에 그들 터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가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참 총독, 임금들한테 끌려가더라도 그 앞에서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일러주신다. 사실 성령 속에 잠겨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이 목숨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나타날 때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기록을 보면 정말 순교당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짐승에게 복종 안 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는 게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깨우침 받습니다.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 있을 적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에서 지혜로운 처녀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목적, 그것은 그 심판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로운 처녀로, 또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성한 양으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